한 줄기 빛이 땅 위로 고요히 내려옵니다. 이 빛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래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던 신비롭고 거룩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빛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 예수님의 뜨거운 제자이자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신비로운 힘이 그를 이끌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학자 중 한 명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전통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유대교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강렬한 빛이 그를 감싸고 그는 땅에 엎드러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견고한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극적인 회심을 통해 사울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합니다. 이 결단은 그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육지의 위험을 무릅쓰며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울의 흔적은 신약 성경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들은 그가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로 초기 교회의 삶과 신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와 같은 교회 서신들은 교리적인 가르침과 함께 교회 내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은 개인 서신들은 목회적인 조언과 개인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의 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가 단순히 논리적인 신학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때로는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고, 때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운 필체로 자신의 깊은 신앙과 옥중에서의 감정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은 차가운 교리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깊은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할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복음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배가 난파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들을 상세히 기록하며 그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바울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영향력은 가이사의 집안에까지 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그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라고 기록하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련되었고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오늘날 바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바울이 율법주의 유대교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내의 배타주의와 싸웠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이 관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나 그의 서신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성경적 진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의 서신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처럼 바울의 삶과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